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코어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성도의 가장 핵심인데,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참 성도에게 복이고 교회에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역사하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이 밤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영적인 거장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좀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어거스틴 하면 우리가 그 기독교의, 특별히 이 개혁주의의 거장, 참 이 사도 바울 이래로 최고의 믿음의 성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이 성도, 믿음의 한 사람을, 우리는 이 사람을 위대하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자신의 참회록이라는 그 책의 첫 머리 글귀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의 집이 좁사오니 주께서 그것을 넓히소서. 주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위대한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마치 우리가 볼 때에는 한 위대한 사람이 위대함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위대한 한 사람의 고백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자신 가운데 채워지기를, 자신의 영혼의 집이 넓혀지기를 구하는 이 간구로서 자신의 인생을 구하고 있는 것을 한 책의 참회록이라는 책의 첫 머리글에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위대한 그 어거스틴의 인생,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한 보게 될 사도 바울의 그 인생, 지금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그 두 사람은요, 위대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아까울 정도로 정말 위대한 업적들을 남긴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위대한 업적 가운데 그들의 고백은 어떠하였냐면,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은 어떠하였냐면, 영혼의 집,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치열함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고 넓혀지기를 그 본능적으로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정말 기대합니다. 그 치열함 속에서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며 그들 가운데 어떠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지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약 한 1년 반 정도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교회를 세우고 떠나게 되는데요,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이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가면 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들이 당파가 나누어져서 싸우게 되는, 분파가 나누어져서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자기들의 어떠한 파당을 만들고 그 안에 분쟁을 조장하는 그러한 위기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서신을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문제는요, 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의 이 지적과 사도 바울의 이 권면에 대하여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 바울의 사도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권면의 마음으로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런 말은 반대로 보면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방문한 적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고린도 후서 서신을 보내기 전에 근심과 걱정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의 서신을 시작하는 1, 2, 3장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2장쯤에 가서 뭐라고 밝히냐면, 나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근심의 마음으로는 더 이상 방문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다시 재차 방문하기로 했던 그 마음, 그것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 1절의 말씀으로부터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이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다시 재차 방문한 그것에 다시 한 번 더 고린도후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 이 단순히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방문해야 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의 서신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어떤 마음을 보내냐면, 내가 화해된 마음, 내 마음이 온전한 그들을 향한 기쁨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너희들에게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잠시 나아감을 보류하면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요, 한 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왜 사도 바울의 권면과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는가의 문제입니다. 왜 교회를 설립한 그 설립자가 근심하며 걱정하게 할 만한 행동을 고린도 교회가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주장하는 그 내용 가운데 그들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적인 것으로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면 고린도서 10장 7절의 말씀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여기서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외적인 것, 외모로 평가한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있던 그 상황에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거짓 교사를 비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비교해 놓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사도 바울은요, 텐트 만드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그의 인생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비천한 모습이었습니다. 비루한 모습이었고요, 가난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을 가르치거나 자신들의 선생, 스승이라고 칭하기에는 그 외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불완전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그의 모든 걸음은 어떠했습니까? 고난이었고요, 박해였습니다.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 삶 가운데 펼쳐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과 사도 바울의 행색을 비교하고 보니까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부유했습니다. 마치 그들을 달콤한 말로 속임수로 속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말들로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그 스승되었던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자신들의 스승으로 인정하기에 마음의 불편함과 그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언변이 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광장에서 선포하고 외치고 수많은 수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킨,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 합니까? 언변이요, 불안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보다요, 그 언변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글에는 힘이 있어요. 서신에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접 대면하여서 말을 들으면 별로 힘이 없어 보인다라는, 이것은 무엇을 통한 평가입니까? 외적인 평가라는 것이죠. 그들이 볼 때에 사도 바울을 스승으로서, 설립자로서 자신들이 세우기에는 너무나 낮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러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평가하다 보니 이제 어떤 요구까지 하게 됩니까? 당신이 사도의 직분에 합당한 추천서를 우리에게 받아와서 보여주십시오라는 요구까지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여기서 굉장히 재치 있게 잘 넘어갑니다. 어떤 답변을 보여주냐면, 고린도 교회 너희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그 열매 맺힌 너희들이 나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인 추천서지 않느냐라는 아주 지혜로운 말로써 이 상황을 잘 대처해서 넘어가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들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긴장과 갈등으로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를 후서를 쓰기 전에 한 번 더 방문했던 것, 근심과 걱정으로 방문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에서 발생된 방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더 이상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이 교회를, 너희 교회를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거죠. 근심과 걱정이 아닌 것으로 그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또한 그들이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가운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고린도후서의 서신으로서 그들 가운데 전달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6장 11절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넓혀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자신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자신을 몰아세우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이유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다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 가운데 너희 또한 마음이 넓어져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와의 긴장과 갈등 가운데 어떤 것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그 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공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그 집, 영혼의 집이요, 매우 협소한 상태로 변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에 대한 외적인 부분의 불만과 갈등들이 야기되어졌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의 영적 공간의 협소함은요, 애초에 협소하게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협소하게 마련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공간이 사랑의 공간으로 넓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그 마음에 미움이 들어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 것들이 자리 잡다 보니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이 공간 안에 미움들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들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랑이 들어가야 할 자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협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간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혼을 품을 만한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없는, 미움만이 가득한 협소한 마음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의 집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요, 많은 사역들도 하고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우리의 영혼의 집은 몇 평이나 넓혀져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혼을 품을 만한 그 공간의 넓이가 확보되어져 있는 그러한 영혼의 상태입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영혼의 집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넓혀져 있는지, 그리고 그 넓은 영혼의 집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이 밤에 점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혼의 집을 다시금 넓힐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의 집이 넓혀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이 영혼의 집은 우리가 넓힐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고린도서 5장 20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집을 확장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집이 확장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화목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영혼의 집이 확장되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신 영혼의 집은요, 우리의 힘으로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영혼을 품어야지,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사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으로 인도하였죠.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어졌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로서의 필수 조건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연결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러브탱크, 우리의 영적인 공간, 영혼의 집이 다시금 회복돼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함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집이 넓혀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12장 18절은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이십니까? 이 화목이 어디서부터 오는 화목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올 수 있는 화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니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화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영적 공간,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집이 넓혀짐을 통해서요. 협소했던 그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미움과 질투와 이 모든 것들이 사그라지고 그 비어져 있는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눈에 보였던 미워했던 대상, 나의 원수 같은 대상, 나를 공격했던 대상, 나를 비난했던 대상, 그런 대상을 이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화목의 마음으로 넓혀진 사랑의 마음 안에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영혼, 한 성도, 한 동역자를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화목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화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그림자같이 취급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사람은요, 이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잘 품어지지 않는 것,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그 모습들, 그 상황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화목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이 다시 나아갈 때에
그분과의 온전한 연결과 이어짐이, 그분과의 온전한 화합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미움과 근심과 이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화목의 자리를 향해서 몸부림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끝냈습니다. 다음 세대들과 여름 사역을 이렇게 끝냈는데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한 가지 있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대함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의 염려함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조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는 청년들이 보여지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청년들이 생겨나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가지 근심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지속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은요, 매일매일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끊어지는 것은 순식간에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목을 향해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까? 날마다 채우실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기에, 그게 없으면 한순간도 숨쉬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껍데기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화목함에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집을 넓힐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죄송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우리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아멘. 여기서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신과 동력자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 나은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개념은요, 마치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요, 5장 20절로 다시 돌아가서 조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사신이 되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렀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자로서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일꾼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보충해 주는 게 6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8절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 이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참담하죠. 그 현실이 매우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음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케 하고자, 그것이 언제까지요? 주님 뵙는 날까지 감당케 하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영적 공간, 영적인 집이 확장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영혼을 맡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영혼을 눈에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영혼 감당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세 가족이 한 명이 왔습니다. 이 한 명이 잘 정착하고 잘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나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탁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만족감이 듭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사역의 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 하고 나니까 또 주세요. 이번에 2명 보여주세요. 어쩔 때는 3명 보여주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 듭니까? 하나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때로는 좀 버겁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만큼 넓게 그 마음을 확장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케 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또 맡기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맡기심에도 내가 또 감당하지 못할 이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더 넓게 확장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가득 채워주셔서 그 영혼들을 2명이고 3명이고 맡기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주시는,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그 걸음을 걸을 때에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들하라는 사실입니다. 즉 사역 가운데 일꾼으로 쓰임받는 과정 중에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공간이 더 넓이 넓혀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6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일꾼, 직분의 사명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때요 비방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신다라는 거죠. 한 영혼 한 영혼을 분명히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두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 감당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감당치 못할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걸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 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당되지 못할 때 있죠. 감당되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실 것을,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넓혀 주셔서 2명이고 3명이고 10명이고 100명이고 맡기신 그 영혼들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에 의해 넓혀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이 영혼의 영역이 확장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안목은요,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열매가 무엇이냐면, 오늘 새벽에도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사실 소름이 조금 돋았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참 들어서 은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자라고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긍정적인 자가 되어 있죠. 무슨 의미냐면요, 마음이 협소한 자들은요, 그 안목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어떤 안목으로 보게 만드냐면, 우리는요 속이는 자입니다. 무명한 자고요, 죽은 자 같이 생명 없는 자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처럼 보여질 수 있고요, 가난한 자 같고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넓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매일매일 마음의 그 영역이 확장되어짐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 눈 가운데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그 걸음이요, 마치 그 걸음이 어렵고 힘들고, 마치 그 걸음이 우리 가운데 고난이고 역경이고 환난의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명한 자가 아닌 유명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감당하는 자로서 보시기 하는 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보실 때 어떤 인생처럼 보여지십니까? 매일 헌금해야 되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도와야 되고, 매일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나서서 책임져야 하고 해결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요, 세상이 볼 때는 어떤 모습 같아 보이겠습니까? 세상이 볼 때는 어때 보일까요? 미련하게 보이죠. 굳이 저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될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사는 자들, 하나님의 지경을 넓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자들, 우리의 영혼의 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자들은 그것이 가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그것이 의미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가운데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걸음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이 먼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자신을 공격했던 자들, 자신이 설립했던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을 공격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랑으로 마음으로 품었던 그 교회가, 정말 마음으로 세웠던 교회가 자신을 향해서 비방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근심 가운데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넓혀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께 구하여 너희의 마음이 넓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의 영혼의 집이요, 세상의 마음, 사람의 마음으로 가득 차버리면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공간은요 다 쪼그라들어 버려서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영혼의 영역이, 영혼의 집이 넓혀지기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일어날 것을 또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 몸부림치십시오.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열어주실 때까지 말씀을 펼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담겨질 때, 우리 마음에 담겨있던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이러한 모든 마음들이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그 마음에 사랑만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 러브탱크, 하나님의 마음에 그 영역을 넓히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